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대신에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요. 우리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대신에 기도합시다. 예,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낙심하지 않고 대신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 올해 마지막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달을 맞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가지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네. 참 세월이 빠르다. 벌써 올해도 지나가고 있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은 참 흘렀는데 해놓은 것은 없네.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솔로몬처럼 야, 헛되고 헛되도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쉽게 낙심으로 가라앉기 쉽습니다. 참 빠른 세월, 무언가 하기는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는 것을 볼 때 낙심이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을 볼 때 또한 낙심이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낙심이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에게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또한 낙심이 됩니다. 잔뜩 기대를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그 기대에 맞게끔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 또한 낙심이 돼요. 기도를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을 때 또한 우리는 낙심이 됩니다. 이렇게 낙심이 들면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해봤자 뭐 별게 없네, 헛수고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죠. 애나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어차피 안 되는 것 될 대로 되라. 다른 말로 말하면 낙심이 우리의 길을 꺾고 의욕을 빼앗아 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갖다 주저앉혀 버리면서 결국 우리의 인생을 허망하게 끝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낙심입니다. 민수기서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다음에 바로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이 어떤가 해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그곳을 둘러보고 난 다음에 그 중에 10명이 비관적인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낙심 속에 들어가게 돼요. 낙심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야, 여기서 우리 죽게 되었구나. 차라리 돌아갈까? 그 결과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빼놓고는 전부 그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실패와 불행의 비극이 바로 낙심에서 시작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정한 것을 우리가 완성하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하여 꼭 알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낙심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에가서의 부분 중에서 아주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이 예레미야 에가서는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군대에 의하여 함락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눈물을 뿌리면서 지은 노래, 시편이 바로 이 예레미야 에가서입니다. 영어로는 레이먼테이션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막 크게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레미야 에가서예요.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곡하면서 고가면서 지은 시가 오늘 예레미야 에가서예요. 자, 예레미야 에가서는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각 장이 한 편 한 편이 슬픈 노래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빨리 성경을 펴시고 빨리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 에가서가 5장으로 되어 있는데 각 장이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빨리 성경을 펴세요.
예, 각 장 한번 보세요. 다 보셨어요? 1장이 몇 절이요? 2장은요? 3장은요? 4장은요? 자, 5장은요? 예, 그래요. 우리 3장만 빼놓고는 전부 1장, 2장, 4장, 5장이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66절로 되어 있어요. 66도 22 곱하기 3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하나 질문합니다. 그러면 왜 22절로 되어 있을까요? 왜 22절로 되어 있을까요? 23절이 아니라 40절이 아니라. 예? 예, 그래요. 이스라엘 압박에서. 예. 제가 아시는 분에게 비슷한데 아시는 분에게 제가 밥 사드릴게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정답은요, 히브리의 언어의 알파벳이 숫자가 모두 22개인데 각 절이 이 알파벳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1절은 A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2절은 B로 시작해요. 영어로 말한다면 3절은 C로 시작합니다. C로 시작하는 단어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서부터 Z까지 모든 알파벳을 동원해가지고 1절부터 22절까지 C를 만든 거예요. 이 3장은요 66절이기 때문에 1절은 A로 시작하고 4절은 B로 시작하고 또 7절은 C로 시작하고 이래가지고 3절씩 묶어가지고 A, B, C, D 해가지고 Z까지 영어로 말한다면 Z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쓰여진 시가 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자, 그러면은 왜 특별하게 알파벳을 다 동원해가지고 A서부터 Z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시를 썼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은 이 말은요 모든 단어, 모든 말, 모든 A서부터 Z까지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나의 슬픔을 노래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예레미야는요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마음이 아파요. 보통 아픈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세상의 언어를 갖다 다 동원해가지고 나의 마음 아픈 것을 주님 앞에 토로해 놓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서의 시편이에요. 여러분 유다 왕국이 망할 때 그냥 쉽게 그냥 망한 것이 아니에요. 당시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가지고 포위를 하는데 3년 5개월 동안이나 성을 갖다 포위했어요. 포위하고 기다리는. 그러니까 조그만 성에서 모든 것이 다 떨어져요. 난리가 난 거예요.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성 안에선 식량이 떨어져 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자기 엄마가요 세상에 자기 자녀를 갖다가 죽여가지고 그 살을 갖다 먹는 거예요. 그것이 예레미야서 애가서 4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너무 배고프니까 사람들이 미쳐버린 거예요. 어디 먹을 것이 없나 찾다가 자기 자녀들마다 마저도 죽여가지고 삶아가지고 그 고기를 갖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예루살렘 그 당시의 실정이었어요. 성이 함락된 다음에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칼에 찔려 죽고 창에 찔려 죽고 막 시신이 막 성 안에 막 나뒹굽니다.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은 막 피를 흘리면서 신음을 하면서 막 성에 막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몰래 도망치다가 붙잡혀가지고 자기 두 아들이 바로 자기 앞에서 칼로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요. 그리고 나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왕의 두 눈을 뽑아가지고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 비참한 모습을 갖다가 자기 눈으로 똑똑하게 본 다음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지은 노래가 오늘 노래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래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자기가 보고 겪은 이 재난, 이 고초가 쑥이랑 담즙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쑥 아주 쓴 쑥이에요. 먹으면 막 입이 쓴 거. 담즙도요, 이 쓸개의 즙입니다. 이건 써가지고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고통이 너무너무 쓰다. 너무너무 쓰다. 이 쓴 고통,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니까 마음이 축 꺼지면서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것을 생각하니까 낙심이 되죠. 그런데 21절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예레미야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에 예레미야의 두 가지 마음의 모습이 나와요. 한쪽으로는 옛날에 고초 재난을 갖다가 생각하니까 마음이 푹 꺼지면서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나는 이제 다 틀렸다. 끝장났다. 막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는 어떤 것을 또 마음에 담으니까 막 거기에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살 수가 있어. 나에게도 소망이 있어. 보세요. 내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낙심이 되기도 하고 소망이 생기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똑같은 형편이지만은 이 형편에서 내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꺼지면서 낙심이 돼가지고 가라앉아 있기도 하고, 거기에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엇을 보는가? 자, 그러면은 예레미야가 자기 마음속에 담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난과 재난 속에서 예레미야가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이 21절이에요.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자 보세요.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뭔가를 담아두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인자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자비로 나와요. 히브리 말에 의하면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 그래요. 헤세드. 성경에 수만 개의 단어가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헤세드란 말입니다. 이것은 사랑은 사랑인데 아주 깊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NIV 버전에서는 Great Love 이렇게 표현을 해요. NASB 버전을 보면은 Loving Kindness, 사랑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친절하고 품어주는 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Mercies 그렇게 나와요. 자, 사랑은 사랑인데 막 자비롭고 그냥 용서하고 품어주는 아주 큰 사랑이란, 마땅히 벌을 받을 자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 그 사랑. 아버지가 너무 귀중하게 여기는 그릇 하나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건들지도 못하게, 건들면 아빠가 혼나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아들이 그 앞에서 놀다가 그 그릇을 깨뜨렸어요. 이 아들도 아빠가 그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애지중지하는지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제 난 죽었다. 난 큰일 났다. 야, 이거 아빠가 날 갖다 집에서 쫓아내진 않을까? 그러고 있는데 아빠가 퇴근하고서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금방 알아차리죠. 그릇이 깨졌네? 이거 분명히 요놈이 했을 거야. 요놈이 했을 거야. 아들을 부르니까 아들은 겁에 질려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그때 아빠가 아들에게 다가가지고 꽉 껴안으면서 너 괜찮니? 너 다친 데는 없니? 괜찮았어? 자, 이것이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마땅히 잘못했어요. 벌을 받았어요. 마땅해요. 그런데 그걸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도 수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고 아프게 합니다. 또 우리 잘못으로 인한 고통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너무 마음이 가라앉을 때 보면요, 우리가 낙엽을 생각을 합니다. 낙엽도 그냥 낙엽이 아니라 젖은 낙엽.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낙엽이 툭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비가 내려 가지고 완전히 젖어 가지고 땅바닥에 길바닥에 탁 붙어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해요. 젖어 가지고 일어나지 못해요. 그런 내 처지이지만은 거기에 은혜의 햇빛이 비칩니다. 그래 가지고 이 낙엽을 갖다가 말려 버리는 거예요. 또 거기에 은혜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느새 이 낙엽을 갖다 공중 위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이고 자비예요. 자, 두 번째는요, 긍휼 때문에 그래요. 긍휼. 인자와 긍휼. 긍휼은 영어로 말하면 compassions 그렇게 나와요. 긍휼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보시고 때릴 때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보면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32절에 그것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로소이다. 자, 예레미야는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바벨로니아에 함락당하고 사람들이 칼에 죽고 사람들이 정말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야 이제 다 죽었구나. 완전히 멸망당한 줄 알았어. 그리고 하나님은요 위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야 요것들 봐라. 참 고소하다. 그러길래 내 말 좀 잘 듣지. 내가 몇 번이나 선지자를 갖다 보내면서 너희들한테 회개하라, 돌아오라. 내가 몇 번이나 그랬니? 결국 내 말 안 듣고 그러더니 참 잘 됐다. 싸다 싸. 한번 당해봐라. 하나님이 그런 줄 알았어요. 예레미야는. 그런데 예레미야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속을 썩이고 그래가지고 끌려가게 되었지만은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야 고소하다 싸다 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인간적인 표현을 말한다면 하나님도 울고 계시는 거예요. 눈물 갖다 툭툭툭 떨어뜨리면서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죽고 끌려가고 비참하게 유린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도 아이를 키울 때 그러죠.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은 우리가 계속 경고합니다. 야, 너 하지 마. 아빠가 너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데도 얘가 계속 아빠 말을 안 듣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 일로 와. 그리고 나서 회초리를 아주 따끔하게 때리죠. 따끔하게 때려요. 그런데 아이를 때리면서 그것을 즐기는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것이 아비 에미의 심정이잖아요. 때리면서도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프고 이 아이 보면서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마음, 본심을 알게 되니까 예레미야가 다시 소망을 얻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보면요, 이 형편을 보면 우리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 지구상에서 없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그냥 멸망시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나를 갖다가 완전히 없애고 멸망시키고 진멸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니까 낙심에 들려가지고 한숨만 푹푹 내쉬면서 눈물만 흘리던 이 예레미야가 소망 중에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이것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다윗이 기가 막힌 형편에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도무지 일어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한 얘기가 시편 42편 43편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요. 힘들 때 다 있어요. 누구나 힘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됩니다.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낙심이 들 때 하나님을 생각. 하나님이 누구이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하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생각하는 것. 자, 그 다음에 낙심 중에 해야 할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예레미야가 무엇을 합니까? 오늘 24절에 보니까 그래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르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자, 여기 바란다는 말, 구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기도한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낙심과 반대되어서 나오는 말 하나가 있습니다. 언어적으로는 반대가 아니에요. 그러나 낙심과 반대되는 의미로 나와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낙심 대신에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거기 보니까 그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요. 그렇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기도할 것인가? 낙심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네가 선택해라.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너 기도할래? 낙심하고 있을래? 그걸 둘 중에 하나는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고 있을래요? 아니면 기도할래요? 낙심하고 있으면은 그냥 낙심하고 있는 거고, 기도하면요 낙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거기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보면요 모든 것이 낙심할 만한 상황이에요. 이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니라 과부였다고 그래요. 그 당시는요 과부는요 굉장히 멸시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무시받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가는데 그에게 그 말씀에 보면 원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원수. 원한을 맺히게 하는 원수. 아니 무슨 원한이었는지 거기에 나오지 않지만은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이 여자가. 아마 과부라고 무시하면서 재산을 갖다 빼앗아갔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자기 남편을 갖다가 어떻게 죽였는지도 몰라요. 자식을 죽였는지도 몰라요. 이게 원수라고 그러면요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에요. 원한을 가졌다는 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가 하나 자기 편을 들어가지고 이 일 갖다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아마 죽고만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낙심 대신에 택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재판장에게 찾아가가지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판장님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이 여인의 말을 갖다 들어줄 생각을 안 해요. 과부가 와가지고 왜 귀찮게. 그랬는데도 이 여인이 계속해서 찾아가죠. 계속해서 찾아가. 그러니까요 이 재판장이 어느 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자, 그 말 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주님께 그렇게. 그리고 나서 그 말 한 다음 바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믿음입니까? 끈질기게 기도하는 믿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 조영기 목사님께서 한 말이 기억나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고 그 귀신을 쫓아냈는데 자기가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귀신 하나를 갖다가 쫓아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3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누가 찾아오면요, 그 사람을 붙들고 3시간을 갖다가 기도해야지 겨우 귀신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3시간 기도하는 거 쉬워요? 그 사람 그 3시간을 갖다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막 귀신을 쫓아내는 막 그런 기도를 갖다가 3시간을 갖다가 막 부르짖으면서 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더라고요.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이 재판장에게 도움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간절함과 끈질김입니다. 간절함과 끈질김. 이 사람 외에는 더 이상 내게 소망이 없다. 이 사람만이 나의 원한을 풀어줄 수가 있다. 그러면 재판장만 바라보는 거예요. 재판장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에게만 가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 주님께서 말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있다면요,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끈질긴 믿음이 있다면요, 낙심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 이상우라는 가수가 있어요. 저는 이 사람을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이 그녀를 만나기 전 100m. 이 노래 아세요? 모르시는 분 다 아세요?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간증을 갖다 이제 유튜브로 보고 또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이분이 또 그렇게 가수하면서 MC하면서 또 사업을 해가지고 승승장구하고 나아가고 있어. 근데 힘든 일에 닥칩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자폐증이 있는 거예요. 발달 장애가 있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병원을 찾아갔더니 이상해가지고 찾아갔더니 얘가 자폐라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 얘가 어리니까 그런 거지. 또 다른 병원 계속 찾아갔는데 찾아가는 병원마다 발달 장애, 자폐하라는.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자기 말로 그 간증에서 그래. 자기는 3개월, 4개월 갔다가 폐인처럼 살았다고. 자기 집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매일같이 술만 마시는 거예요. 폐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때 장모님이 자기 집에 살면서 이 아이를 갖다 돌봐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아이랑 그 와이프랑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나 한번 가볼까? 사실은요, 자기 매형이 목사예요. 자기 누이가 사모이고요. 그렇게 교회 나오라고 해도 이 사람 웃기지 마라 하고서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교회나 한번 나가볼까 해가지고 교회 나갑니다. 아이를 장모님에게 맡기고 교회를 나갔는데 2층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는데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그 순간서부터 눈물이 막 자기와 자기 아내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3개월 그렇게 눈물 쏟아진 것을 경험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지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술자리가 멀어지고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좋은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안식을 얻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만나니까. 정말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 좀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한번 다시 체크해봐야지. 체크해봐. 그래가지고 나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서 자기가 무엇보다도 이 아이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왜?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러면서 막 원망만 생기고 그랬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이 아이를 맡긴 것은 큰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갖다 제가 쭉 이제 다른 데서 찾아보니까 수영 이 발달장애 아이는요 보통 이 건강한 게 아니래. 막 뛰쳐나가고 얘를 갖다가 하면서도 얼마나 힘들게 지냈는지 몰라. 얘를 갖다가 어렸을 적에도 꼭 손을 붙잡고 다니대. 안 그러면 얘가 그냥 가가지고 막 차로 뛰어든다는 거예요. 자기 얘를 키우면서 자기 와이프랑 자기가 가족이 한 번도 외식을 갖다가 제대로 해본 적이 없대요. 막 뛰쳐가지고 막 돌아다니니까. 얘를 키우면서 왜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알게 된,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얘를 갖다가 수영 선수를 갖다가 수영을 갖다 보냈는데 무슨 도지사 배에서 금메달 따고 굉장히 그리고 나가지고 지금 간증한 거 보니까 얘가 나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얘로 인하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왜? 내가 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얘 때문에 구원 얻었습니다. 자기 매형이 목사라고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그래도 안 들었는데 얘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알게 되고 구원 얻었습니다. 또 하나, 내가 인생의 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은요, 그 간증하던 시기에는요, 복지 사업을 갖다가 해가지고 장애우들 갖다가 돌보는, 그렇게 많대요, 한국에도. 그래가지고 함께 거하는 학교를 만들고 복지관을 만들고 완전 직업 교육까지 시키는, 그걸 갖다가 위해서 공연을 갖다가 막 주선하고 그래가지고 조수미를 초청하고 그래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비디오인 것 같아요. 불의의 명곡이라는 거기에 어버이날 특집으로 이상우 가수와 자기 둘째 아들 그리고 큰아들, 자폐아인 큰아들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둘째 아들은 피아노 치면서 보컬하고요, 이 아버지는 노래를 부르고요, 그 다음에 큰아들은 직접은 나오지 않고 영상으로 뒤에서 트럼펫을 불러요.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너무 부른데 이 영상이 뒤에 붙이는데 아버지가 뒤돌아보면서 울고요, 둘째 아들도 보면서 그 속썩이던 형이 그러면서 온 가족이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그런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낙심에 있었는데 소망으로. 그런데 이 이상우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간증에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다. 간절함에 간절함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이다.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절함에 간절함을 담아가지고 내 자신을 갖다 쏟아부으면서 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이다. 그랬더니 정말로 낙심해서 소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그 간증이 좋은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목회란 무엇인가? 목회는 낙심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요. 낙심할 만한 일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그것과 싸우는 건 나 자신 낙심과의 싸우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낙심은 누르고 날 일으키는 거예요. 목회뿐만이 아니죠. 세상 사는 일도 낙심과의 전쟁이에요. 안 좋은 일이 심심하면 하나씩 터지거든요. 좀 괜찮다, 편안하다 그러면 사고가 나고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요, 병에 걸리고요, 자식이 속을 썩이고요, 자꾸 낙심이 되고요. 어떨 때 보면 되는 일보다도 안 되는 일이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힘을 쏟아 부었는데도 나타나는 결과는 보이지 않고요. 내가 요걸 위해서 내가 이렇게 힘을 썼나?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낙심이 되죠. 우리의 의욕을 빼앗아가고요, 우리를 끌어내리고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요, 결국 인생을 되는 대로 살자, 해봤자 별 수 없다, 낙심이 돼가지고 우리 인생을 그런 인생으로 망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낙심이 올 때 빨리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자신의 고초와 재난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쓴 담즙을 갖다가 심는 것 대신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사정을 다 말하면서 간구하는 것.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나의 아버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 젖은 낙엽과 같은 나를
다시 한번 은혜의 햇빛으로 말려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의 바람을 불어일으키셔가지고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주세요.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주세요.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주세요. 오늘 25절은 그래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갖다 끝까지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상황 보지 않고 자꾸 고초와 재난 기억하면서 입맛다시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는 자, 그리고 그분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한 자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정말 낙심한 대신에 뭐 하라고요? 주님 생각하고, 낙심한 대신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그래서 낙심할 것이 많은 세상이지만은 정말로 주님과 즐겁게, 이제는 슬픈 노래, 애통한 노래가 아니라 기쁨의 찬양, 즐거움의 찬양 부르면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